감남산 기도는 그래도 제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박진리 목사님과 또 이제 둘러스 우리 워십단하고도 이제 친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워십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자기 간증에 불과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낱낱이 해부해서 찌그러지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지금 찍어다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주하는 영혼들, 사단에게 붙들린 영혼들에게 치유가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치유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지요.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일주일 내내 지치고 피곤하지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죄를 지적하고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받는 소리 안 한다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복받고 축복받는 얘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들은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빠져서 나는 됐겠지. 이쯤이면 내 믿음은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를 지적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방도 만났어요. 만나서 빼앗겨버렸어요. 사단으로부터 다 빼앗겨버리고 내 영혼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떡을 주면 뭐 할 것이고 옷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시 잠깐 머물 수는 있겠지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이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입니다. 교회 밖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전권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우리를 지금 강도질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여러분의 심령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감각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음으로 우리 주님을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 자체를 생각조차도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야 그래야지 천국이 있죠.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만이 죄로부터 내가 이겨야 천국이 있지. 죄로부터 내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면 거기서 빼앗고 죽이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다 유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우리는 무감각해서. 그러니까 내 영이 항상 갈급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철저한 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이제 유린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우리는 다 유혹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주는 것 같지요?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그러나 오늘날 그 강도에게 강도 만난 자는 아무 정황도 못하고 그러나 오늘 그 강도에게 고스란히 당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때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들입니다. 영육이 찢기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겨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 가족들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도왔냐고요? 나의 친구는 나와 함께 한 자는 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즉 진정한 사랑을 나눌 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해 줄 것 같지요? 헌금강요하고요. 자기가 상담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한 것 같이 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핑자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기를 당해서 저한테 상담이 왔는데 얼마를 바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기도원을 갔는데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 현금 서비스를 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돈 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진리와 온전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사마리아는 취급하듯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피하고 업신 여긴 그런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어는 내 영혼을 살릴 자는 없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피를 흘려 죽어가는 우리 곁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뿐이었어요. 다가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괴로웠다, 아끼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전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겼더라. 그래서 가까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우리와 똑같은 핍박과 저주와 조롱을 받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내 곁에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다가와 죽어가는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다가와 유일한 친구, 유일한 생명, 유일한 빛, 유일한 사랑,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가까이 하려, 가까이 하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악하고 천하고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속에 유일한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까이 하고 싶다. 나는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갔는데
갑자기 그냥 확 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니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고 나니까 후련하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때와 장소가 아니에요. 생활의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이 육신이어서 성경 66권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하늘에 들여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만난 자의 상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상처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피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육에 함께 고통을 받지만 지금 이 사람은 피 흘려서 고반 죽어가는 상처라는 것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한치 앞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 아닙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여주며 바울아 나에게 건너와서 나를 좀 도우라. 그것도 몇 번씩? 2번씩이나. 그것도 확실하게 성령의 사인을 받고 갔습니까? 안 받고 갔습니까? 받고 갔어요. 받고 갔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이러냐고 원망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렸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기쁠 땐 다 잃어버리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 때 제가 낚시를 갔습니다. 좀 힐링 좀 하려고. 원래 좋아하니까. 갔는데 가서 낚시가 아니라 앉는 순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던져놓고서 하나님, 제가 목사라. 목사 맞습니까? 목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낚시가 아니라 아무도 주위에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울면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저를 잠은 자답하며 자책하면서 기도하는데 많이 울었죠. 목사가 지금 뭐하는 거냐 네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망불평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악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 심령은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면 그것을 바라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안 열리고 아프고 고통이 올지라도 내 심령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물질이 열리고 뭐가 잘 되고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하시죠.
신앙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무엇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에요. 세상 사람 믿을 대상 아니죠.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을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가실 때 손해보는 일 없어요. 저도 이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죠.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가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잖아요. 네.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지나고 또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서영남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획 속에 넣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계획과 우리 사람의 뜻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할 때 그런 네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잘 갔으면 좋아 40대에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탈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부모도 말 잘 듣는 자녀를 이렇게 뭐를 더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똑같죠. 그래서 저 역시도 방황한 세월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제대로 갔다면 왜 복을 못 받겠어요? 네. 저는 지금 만족해. 물론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 또 조금 가면 더 힘들어. 조금 더 가면 이제 가슴까지 물이 차요. 발목, 그 다음에 허벅지, 허리, 가슴.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 신앙 정도 되면 물에다 나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뜨지. 발버둥 친다고 뜹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내가 증거로, 체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를 책망하고 짓밟는 소리를 이제 교회 오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 싫어해. 성도들이 다 그냥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만 찔러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믿음 없을 때.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따진 적도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한테 가서 아니 왜 나만 갖고 맨날 그러냐고. 아닌데. 그게 믿음의 이제 과정이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해서 자꾸 젖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밥도 먹고 뛰고 날고 주님께 이제 그렇게 하기를 이제 성화된 모습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지금 부모로서 또 이제 자녀들 자랄 때도 보세요. 저게 구전장 그러더니 몇 년 되니까 이렇게 컸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서 인내로 이제 자식을 우리가 이제 보듬고 키우지 않습니까? 똑같으지 우리 주님.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너는 아니야 나오자요. 벌써 그랬을 거예요. 성격 급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 인내하고 그냥 기다려주시고 언제 돌아올까 둘러보시고 그런 분이 저희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당황해야 되고 신학에 대해서는 내 평생 생명보다 더 귀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으로 매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안 지키고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주일 성수를 잘했나,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 예배 시간은 잘 지켰나, 11조 주일 예물 어떻게 감사했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겉으로 아니야 쓱 써갖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번 때 이제 액수는 그런데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제가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런데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액수를 드리냐.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한 몇 주 됐네요. 그래서 어디 이제 갔더니 좀 말씀 한 편 해라 그래서 그냥 교회인데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끝나고 나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5,000원 했다고. 그러면서 물가도 다 올랐는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인플레이도 올라고 그러니까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어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5,000원짜리라고 안 받아요. 1,000원짜리 아닙니다. 나의 거기에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 보면은 아벨 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 드리면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냥 뭐 의무적으로 아유 주일 또 돌아왔는데 또 가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 저도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기다려집니다. 과연 내가 마음이 정돈되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져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마음 정리정돈하고 일주일 동안 제 증거 고백해서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근데 큰 교회 몇십 명이 모입니다. 근데 큰 교회만 큰 교회 있으니까 내 신앙은 온전하다. 아니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하루하루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목회자들도 다 까꾸러지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숫자만 많으면 다 자기가 위대한 능력 있는 것 같이 생각들 하십니다. 아니라니까요. 주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치료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 그런 소리 들으러 와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소리 듣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런 복음을 들을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영육이 함께 고통을 받지만 이 사람은 피 흘려 거반 죽게 된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향하여 죽어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죽어가는 성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근데 절제가 능력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절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절제 정말 힘들어요. 저도 혈기 낼 때 절제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절제하지 않아 보세요. 확 뱉어버리면 절제가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인데 그걸 참으려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절제만 잘하시면 신앙생활은 철저와 인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절제하고 인내만 하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리고 보면은 거기 그 상처에 제일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무엇을 부었다고 그랬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물론 우리가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지요.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 사단에게 짓밟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하지만 구원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무슨 능력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지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변하죠. 주님 영접하기만 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다. 그러나 삶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만 만들어서 10만 명, 20만 명 그 중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나 저는 의문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안 가봐서 말을 못하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먼저 갖다 부어주었다. 그 상처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쏟아주시고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치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10절에도 보면 수놓은 옷을 먼저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옷을 입을 때 속옷부터 입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놓은 옷은 겉옷이죠. 벌써. 그래서 수놓은 옷을 먼저 입히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희들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옷부터 입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겨울에 보면은 눈이 서럽게 하얗게 쌓였습니다. 쌓이면은
그 속에 어물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인해서 하얗게 깨끗해 보여요. 속에는 어물이?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수놓은 옷을 먼저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 근데 절대로 이제 진리도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거룩하신 성령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악의 상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것은 무슨 은사 받아서 뭐 하시게? 상담해주고 몇십만 원 내라고. 그러고 부흥에 가서 강사 사례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맞춰달라고.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이 낙태수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의 예물 드리라고 가게의 저주가 흐른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게의 저주가 다 있습니다. 그 약점을 다 이용해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눈을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가서 섬기고 충성하셔야 돼요. 천국 설교하고 지옥 설교 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 큰 교회만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는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지.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도 유일한 사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짐승에게 태워갔다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사랑하는 주님은 치료해서 살려놓고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막으로 데려갔잖아요. 주막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다 치료될 때까지 돌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여기서 치료해주되 내가 올 때까지 모자라면 더 주겠다.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역자들이 그 영혼을 돌봐서 양육해서 치료해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합니까? 전도만 하면 끝이에요. 교회 한번 등록시키면 그 영혼 천국 갈 때까지 돌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돌보고 나약해지면 일으켜서 부축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야 돼.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내 등에 태우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된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런 죽어가는 영혼을 다 구원시켜서 세워가기를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죽어가는 자들을 세우고 살리시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연이 없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둘을 맡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만 가고 성령만 가고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후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것은 주님 재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양육해서 세워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천국의 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천국의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절 12절에 보면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즉 하늘에서 영광과 상급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돕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 영혼을 인도해서 천국까지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